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기독신문에 김경렬 목사님이 특별 기고를 해놓으신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읽는데 이렇게 예화를 짧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화목제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요아킴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은 사해에서 이제 소금을 이렇게 캐가지고 그 소금 덩어리를 가지고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해에서 판 소금을 자기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팔면 이스라엘 안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했던 요아킴이 소금을 막 열심히 채취해가지고 이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왜 가난했으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식구들을 좀 배불리 먹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메섹 멀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약 3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300km 거리를 이제 그 소금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난했던 요아킴이란 사람은 이제 여행 장비도 빈약했고 그 소금을 나르는 낙타와 노새도 너무 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행길이 너무 힘들죠, 고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팔려고 하는 그 이제 열망 때문에 가게 되어집니다. 가다 보니까 큰 강을 만나서 떠내려갈 뻔도 하고 광야를 지나는 뜨거운 그 광야 햇빛을 받으면서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바람에 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가지고 또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하면서 괜시니 한 다메섹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메섹에 딱 앞에 두고 하루 전날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또 도적대도 만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어. 나는 이제 여기서가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그때에 마침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그 다메섹의 군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군인들이 그 도적대들을 다 물리쳐 줌으로 인해서 그가 무사히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소금을 다 팔고 꽤 많은 돈을 거기서 벌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과정들을 너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번제의 제물 양과 화목제의 소를 한 마리씩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감사함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번제를 먼저 드리게 되어져요. 감사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내 삶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번제가 끝난 이후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화목제는 숫소의 내장의 기름, 그리고 콩팥, 그리고 강꺼풀, 여기에 내장 속에 있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화제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나온 고기들, 특히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는 하나님 앞에 요제와 거제로 삼아서 올려드리고, 그것은 그대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로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게 되었죠. 나머지 부분들, 이제 기름 부분 드리고 그 가슴 부위 드리고 넓적다리 부위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남은 부분들은 이제 그 요아킴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금을 팔러 갔다가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잔치합시다 라고 하면서 동네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는 그동안 좀 관계가 껄끄러웠던, 좀 다투고 힘들게 했던 시므온이란 사람도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이제 그 잡은 소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요아킴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뜨거운 햇빛 속에서 광야를 길을 걸을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도적들을 만났을 때는 거의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게 되어지고 함께 그곳에서 축제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킴과 그동안 껄끄러웠던 그 시므온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짧은 예화가 화목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목제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 3장의 말씀, 레위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위험한 여행에서 돌아온 요아킴이란 사람, 그 사람이 드린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였어요. 번제는 여러 목적으로 바치게 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자원 제사로 그것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헌신되어짐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가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나누고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함께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위한, 그런 나누기 위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제사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제사가 되어지지요. 그러나 화목제는 수직적인 제사가 아니라 수평적인 제사가 되어져요. 나와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 화목되어지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PPT를 띄워주시면,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화목제, 레위기 3장의 화목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눴던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나눴는데, 번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로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제라는 것은 그 곡식 알갱이를 다 잘게 부수어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수어서 하나님께 그 가루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모두가 딱 깨어져서 그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되듯이 우리가 자아가 죽어지고 깨어져서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이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제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집니다. 화목제는요, 원래 히브리어로 쉘렘이나 쉘라밈이라고 해가지고요, 샬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어집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샬롬.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예요. 샬롬, 평안,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와 친교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 그래서 이거는 평화의 제사예요. 평화의 제사. Peace Offering이라고 해서 평화의 제사고, 신교의 제사, Fellowship Offering이라서 친교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평화와 친교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감사하며 그 관계가 지속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드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드려지는 화목제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제사는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감사제. 가령 그런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의 대학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이런 특별한 어떤 사건, 이벤트가 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감사제로 드려진 제물은 이제 나눠 먹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돼. 이틀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두 번째 제사는 서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제, 서원한 것을 이행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서원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서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 그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서원을 자주 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 입다가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가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면 이기고 돌아갔을 때에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반기는 첫 번째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서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필 그때 나와서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자기의 딸이죠. 이게 사실 잘못된 서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서원이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서원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것이 이제 서원이라는 것이고, 서원을 할 때는 이 서원제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제라는 것은 일상적인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상, 특별한 이벤트 없어요. 특별한 어떤 사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자원제죠. 자원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제사의 종류를 볼 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들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한 것도 없어요. 별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원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인데 이게 뭐 감사해. 여러분, 우리에게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일상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어제보다 조금 못한 하루였어도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셔서 또 이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할 것을 계속 찾게 되어지면 불평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할 것을 계속 찾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감사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제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확진되어지고 나서 우리 가족이 4식구가 이제 다 코로나가 확진되어졌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되어져 가지고 이게 또 확진이 되어졌네 하고서 좀 힘들었는데, 근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4명이 다 걸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누구 한 사람이 안 걸렸으면 세 사람은 다 집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방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한 사람만 이제 뭐 해야 되고 하는데 네 명이 다 걸려버렸으니까 그냥 집안에서는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의 모습으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그 화목제를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드려지는 제물로는요, 넘겨주시면 드려지는 제물로는 이제 소, 양, 염소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양,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제 양의 꼬리에 기름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꼬리 부분을 양을 제물로 드릴 때 꼬리 부분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제사는 화제로 드리게 되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은 남은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이제 남은 부위 중에서 가슴 부위가 있습니다. 가슴 부위 넘겨주시면 가슴 부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요제로 드려요. 요제.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제로 하나님께 가슴 부위를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가지고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먼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누구에게 주냐면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 제사자가 가지고 오게 되는 기름과 제사장의 몫을 뺀 나머지 부분은 다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에요. 그걸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까 예화를 드렸던 그 요아킴처럼 그 부위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모을 때 나랑 좀 관계가 소원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 그 사람들 제외시켜 놓는 게 아니에요. 다 불러요. 다. 왜요? 이건 화목제잖아요. 화목제. 나랑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사람, 나와 지금 관계가 불편했던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소고기 그 많은 소의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나와 관계가 힘들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화목의 잔치는요 나랑 친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로 인해서 나와 지금 힘들었던 그 관계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라고, 나랑 좀 싸워가지고 지금 힘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시 화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제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구와 내 이웃과 함께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근데 내가 저 사람과는 화목할 수가 없어.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면 이제는 내 이웃과 화목되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는 드리면서, 화목제사는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잘 돼 있으니까 난 괜찮아, 내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떻게든지 어떠해든지 나는 상관없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목제가 드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죽어져서 결국은 내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목제사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서, 이거는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구에게, 나와 관계가 힘들었던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요. 그렇지만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화목해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너는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도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화목이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는 나랑 좀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 내 이웃,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화목제의 정신을 가지고 먼저 가서 내가 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에서 먹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먹지 못하는 것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당연히 모든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먹지 못하지요. 근데 왜 기름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을 지속시켜 주시는 근원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내 생명을 지속시켜 주는 힘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것이 그 근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피는요 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는 금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기름 부위를요, 우리는 지금은 보면은 그 고기 부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름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동물에게 있어서 짐승을 잡았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기름과 피예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한 부분을 생명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름은 태워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거나 그리고 성물에 발라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떤 제물을 드려요?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가장 내가 키운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그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 내가 쓰다가 남은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령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시간 중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간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 내가 내일 다 하다가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말씀 읽고 그때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시간, 다른 일을 다 하기 전에 내가 아직 힘이 정말 이렇게 남아있을 그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힘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을 때, 우리의 물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지혜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개척했을 때 오늘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 아들들이 5살, 3살 되어졌을 때였는데, 저기 유아실에서 이제 애들이 예배드리다가 이제 제 아내만 여기 앉아 있고 예배드리다가 이제 울면 또 아내도 가고 이랬던 생각이 갑자기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개척했을 때 이제 교회에 이제 뭐 이렇게 물건들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마침 집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겠다고 그러라고.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하시면서도 되게 미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근데 자기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생활 형편이기 때문에 새 거를 사서 드릴 수는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내가 썼던 것을 드린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렇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뭐 잘되고 잘한 것이고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목제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정말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그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에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화목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의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는요, 이 5가지의 제사의 그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오늘 배운 이 화목제의 정신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짐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해되어지는 그 은혜가 누려지는 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목제가 드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해되어짐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해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질 때 온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듯이 우리들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화목하게 되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 화목제의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